수요 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창조와 구원 그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돌아온 주에 이제 바구니들을 나누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여러 동탄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분들께 과일 바구니를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요일날 철야에 갔는데, 그날 이제 금요 철야 때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를 딱 나눠주시더니 감사 제목을 한번 써봐라. 그리고 쭉 이제 감사 제목을 써보라 하시고, 또 쓴 내용을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눠봐라. 사실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은 정말 땡스, 감사라는 것을 저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2019년도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저에게 올해 2019년도는 참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강도사라는 인허를 받은 해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 해이기도 하고, 사실 이러한 감사거리가 참 많아요. 또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했을 때 그 감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 대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감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의 로버트 에먼스라는 한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잠을 더 깊이 잘 잔다.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은 양을 세기보다는, 양 세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어요. 어릴 적에 잠이 안 오면은 양 한 마리, 양두 마리, 100마리 가고 쭉 가고. 양을 세기보다는 자신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라. 또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감사를 습관처럼,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연봉 2,500만 원, 연봉 2,500만 원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자녀를 연봉 2,500만 원 더 많이 버는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요구하는 것이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달라는 것이죠. 또한 평균 수명이 9년이나 더 크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하면 됩니다. 잠을 더 잘 수 있다고 하죠. 사실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감사거리가 아닌 실망거리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죠. 눈을 들어 보면은 답답한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3주 전쯤에 제가 저쪽 끝에 문을 열면은 이 도로변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일명 이제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 보는데, 3주 전 금요일 밤이었어요. 제가 하도 위에가 답답해가지고 바람 좀 쐴 겸 이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봤는데, 참 재밌는 광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쪽 뒤 도로가 차가 딱 3대 정도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근데 이 양쪽에 차들이 주차를 하니까 양쪽에서 오는 이제 꽉 막히는 거죠. 제가 한 20분 쳐다봤을 때,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 좁은 공간을 비집고 또 주차를 하고, 한 대가 금방 슉 나가면은 다른 한 대 금방 집어넣고 또 다시 결국 뒤에는 쭉 길이 막히고. 사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거리, 답답한 거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감사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으나 불평할 수 있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매우 가까이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엠넷에사는 프로듀서 101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저희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안PD라는 사람이 이 투표로 조작했다는 것을 이제 문제가 한번 터졌고, 거기다 이번에는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았던 것 또한 폭착이 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학생들도 뭔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데, 이런 세상의 악한 모습들, 나쁜 모습을 보면은 실망이 더 많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또 감사도 찾아보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나 힘들다, 내가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들다 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 하냐, 나는 더 힘들어 봤다. 야, 너의 상황은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불행해지지 않은 것,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저 정도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겠구나. 우리는 감사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저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고로 당할 때도 이렇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만 다치게 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사는 상대적 감사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환경과 비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과연 이러한 상대적 감사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삶을 풍요롭게 살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감사는 다 상대적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상대적 감사가 아니죠. 절대적 감사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랬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상대적 감사가 아닌 그런 절대적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절대적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일까요? 모든 후렴구가 다 똑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사실 이 26절이나 되는 긴 구절을 똑같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읽으면은 이게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는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피아노 반주가 쫙 깔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절에 끝나면은 이번엔 다른 악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베이스가 둥둥 사운드를 밑으로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악기가 들어옵니다. 드럼이 들어오고 일렉이 들어오고 오르간도 들어오고 거기다가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시간 점점 한 절이 지나갈수록 그 음은, 그 소리는 더 웅장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찬양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올렸던 찬양입니다. 축제 때 올리는 찬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다 같이 즐거워하는 그 예배와 그 찬양에 과연 나 또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하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중에 이렇게 52주 정도 되는 교회를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올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감사를 찬양하는데 어느 누군가는 그 감사가 나의 감사가 아닌 거죠.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불편할 때도 있고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힘들까요? 특별히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은 죄, 나도 죄를 지은 거 알고 이런 죄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는 직면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다.
내가 오늘만큼 좀 쉬고 싶다. 좀 오늘만큼은 또 도망치고 싶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도우셨어.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그래 너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정작 나의 삶은,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웃고 행복해 보이는데 왠지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믿는 것인가?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를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 자신이 교회에 나올 때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나는 잘 믿는데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 딱 교회에 나오려 하는데 주차만 봐도 내 마음은 무너지잖아요. 나는 즐겁게 아름답게 딱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내 자녀가 짜증내고 하면은 화납니다. 저도 엄마한테 예전에 화낼 때 많았어요. 아침에 주일날 옷이 없는 거야, 옷을. 화 안 나십니까? 아침에 교회 가려고 기쁜 마음으로 하던데 내 옷이 어딨지? 사람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면은 오늘은 사람들이 나의 옷을 보고 안 봐줄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자신의 기대를 속에 과연 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봐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내가 구원받았고 분명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나 정작 중요한 매 예배의 순간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런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했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타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통의 소리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참 재미있어요. 이게 재밌다는 이유는 이 136편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6절에서는 땅을 위로 펴신, 7절에서는 큰 빛들을 지으신, 8절에서는 해로 낯을 주관하신, 9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인물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오늘 요즘에 많이 듣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사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삽니다. 처음에 아수르 왕이 왔을 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긁어내가지고 딱 줘요. 이거면 되겠지. 하지만 이 아수르가 안 가죠. 둘 중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 항복할래? 아니면은 너희 민족 그냥 말살할래? 너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어떻게 할래? 히스기야는 이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또 하나 선택은 내가 밑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선택을 하고 기도를 하죠. 참 재미있는 것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이 답답할 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제목을 쫙 나열을 하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는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문제 특별히 적이 쳐들어왔으니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주에 계신 주여.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와서 하는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나열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어떤 신앙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기아성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거리가 있으나 그중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알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뿐만은 아니죠. 분명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에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를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수준만큼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어느 창조주를 보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작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사사기 시대처럼 돼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 할 수 있는 분.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을 때 내 감정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하나요? 기도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해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사도신경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고백하지도 않아요. 이미 사도들이 믿고 있었던 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빨리 이 문제 우리가 해야 할 고백,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아 성도님,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하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사실 우리가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 분. 그 이상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 자녀에게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을 난 고백하고 있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 모든 세계를 주님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수준은 딱 그만큼이었어요. 선지자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이나 선지자 정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그저 해방자, 우리의 잠시의 로마로부터 악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다릅니다. 신앙의 차이는 고백의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그 고백을 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각,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냐, 사람들의 그런 말들, 그 수준을 뛰어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만큼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에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다음부터 10절부터 끝에 절까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와 바산 왕과 전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결국 이 히스기야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며 홍해 앞에서 아모리 바산 왕 앞에서 구원받을 거라고 처음부터 확신하지 않았었어요. 홍해 앞에서 죽겠다 했지, 홍해 앞에서 딱 쓰자마자 역시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볼까?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36편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을 주실 때 기쁨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깍깍 답답한 이 상황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답답함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이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똑같이 평범하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왔고요.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너무나도 빨리 쳐들어온 바람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에 있었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요. 피난 갑니다. 전 모든 국민들이 다 밑으로 피난을 되게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부산입니다. 부산에 났는데 이 목사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부산까지 밀려왔는데 여기도 밀릴 경우는 도망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때 부산 중앙교회에 약 4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경직이라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뜻하지 않게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이곳까지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만 해도 서울에서 교회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나 성도들을 두고 도망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미안한 뿐입니다. 사실 이 한경직 목사님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청년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도망을 가셔야 이 기도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 같이 설교를 하고 다 같이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슬픔, 억울함, 고통, 때로는 도망 나왔다는 그런 좌절감, 후회스러움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그 지역의 그날에 그 하늘에는 그 기도로, 그 찬양으로 그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이렇게 기도한 결과 일어난 것이 어떤 일인가요?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죠. 5,000분의 1의 그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을 할까요? 입으로 하죠. 또한 기도로 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 매 새벽마다 그리고 매 삶 속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기도는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조와 구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고통의 삶이에요. 내가 신앙을 잘 지켜도
주변에 있는 삶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삶 속에서 일시라도 한쪽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과 또 한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도 여전히 구원하시는구나. 2015년도에 이집트에 콥트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21명의 순교자들. IS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잡아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예수 믿을 거냐?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21명을 딱 세워놓고서는 묻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거부하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들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귀한 성도님,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은 단순히 잠깐 이 순간에만 벗어날 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최종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구원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귀한 성도님,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라 고백할 때 그분에겐 능치 못한 힘이 없고 나의 삶의 처지와 환경 속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만큼 우리의 삶은 변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크게 보고 또한 고백하고 그 구원을 사모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